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고, 또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앞으로 막 뛰쳐나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앞길에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다 보았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루 유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리고는 예수님의 고향도 아니고 주로 활동하던 무대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지나는 동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의 소문이 온 나라 안에 퍼져 있었고, 그리고 낯선 여리고 지방에서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또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줬다는 이야기도 이제 다 소문으로 들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걸로 알아요. 그리고 보면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인기에 안주하고,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비율을 살살 잘 맞춰주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 후한 대접을 받고 아주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삭개오를 친근하게 부르면서 내려와라, 그리고 오늘 너희 집에 나랑 함께 거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세리장이며 부자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세리장이라면 세무서 소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자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력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는데 진짜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사회적인 상당한 지위도 가지고 있어요. 부자니까 생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좀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 하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하는 말이, 저 예수라는 자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비난을 막 퍼붓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세리장이 어떤 직업이냐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다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다가 갖다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족들에게는 매국노라는 그러한 욕을 먹고 있었어요. 매국노. 네. 근데 왜 이 세리들이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세리를 하느냐면은 경제적인 이득을 막대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매국노라고 말하면서 죄인의 대표처럼 여겼어요. 대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은 함께 욕먹을 것은 뻔한 일이요. 예수님이 모르고 간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도 삭개오의 집에 가셨어요. 그러면 삭개오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느냐? 자기가 세리장이라는 지위도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히면서 뭔가 인간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소외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가운데서 사람의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마큼 보고 싶었느냐 하는 것은 그가 치가자 가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앞으로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이 지날 길에 나무에 기어 올라갔다는 거 보면은, 여러분 세리장이면 기관장인데요. 이 기관장인 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것은 보통 마음으로 되겠어요? 예. 이걸 보면은 이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삭개오가 얼마나 사랑을 갈망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가 어울리면 죄인과 함께 어울린다고 사람들에게 욕먹을 것이 뻔해. 그냥 삭개오는 모른 채 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비유만 잘 맞춰주면 후한 대접받고 아주 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무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너희 집에 가서 하루 저녁 같이 지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참 우둔한 분 같으지, 자기 복을 그냥 자기 발로 차버리는 사람 같이 좀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자기 살라고 넘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사랑을 갈망하는 이 삭개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저가 죄인하고 어울린다는 비난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삭개오의 집에 기꺼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사랑의 주님.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요. 유대인들 사고로는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병자가 그 안식일에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외면해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막 고쳐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또 주변 사람들이 안식일에 왜 병 고치냐고 막 공격을 해대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제도보다도 사람을 우위에 두면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자 하셨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 앞을 가로막아요. 특별히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가로막으면서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고 야단을 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세요. 이게 바로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캄보디아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39명인가요? 캄보디아에서 젊은이를 잡아다가 다 구속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보이시피싱 했고 또 캄보디아에 여행 오는 한국인들을 납치해가지고서는 돈 달라고 요구했던 일들을 그들이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은 자기들 돈벌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 희생시키는 일을 해온 거예요. 저는 익산에서 목회할 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당뇨가 심해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한 번은 북부시장에 나가니까 길거리에서 약초를 파는데 이거 먹으면 당뇨가 금세 낫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당뇨를 알아오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당뇨로 합병증으로 이렇게 고생을 해왔는데 그것 먹으면은 당뇨가 낫는다고 그러니까 거기 귀가 솔깃해가지고 정말 그거 먹으면 당뇨 낫습니까? 그러니까 예, 낫습니다. 하고서는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이 먹은 노인네고 어수룩하게 보이니까 요거 좀 털어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사기꾼이 생각해가지고요. 사기를 친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거 얼마입니까? 하니까 200만 원 부른 거예요. 사실은 약초값으로 따지면 한 3, 4만 원 정도밖에 안 드는 건데 200만 원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도 당뇨 낫는다는 말에만 막 신경이 쓰여져 갖고 아이고 내가 가진 돈이 170만 원밖에 없는데 그분이 주공아파트 7평에서 사시던 분이세요. 가진 돈이 170만 원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겠나요? 그러니까 인심쓴 척하면서 아이 그냥 어르신이고 그러니까 내가 좀 깎아서 싸게 판다고 그러고서는 170만 원 받고서는 약초를 팔았어요. 근데 사가지고 집에 왔는데 속았다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 사기당했다는 걸 알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건강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은 하루에도 5번 이상 교회에 들려가지고 교회 청소 다 하시고 교회 주변에 불을 다 뽑으시면서 사찰 못지않게 교회를 돌보던 분이세요. 그런데 170만 원 사기를 당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금세 건강이 악화가 돼가지고 비실비실 하면서 며칠 안 돼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나중에 그 사기꾼이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갔거든요. 거기 잡혀와 있더라고. 그래서 당신 그 사기친 돈 가지고 뭐 했나 그랬더니 유흥가 댕기면서 술 마시고 그리고 노래방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썼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흥점에 가서 술 몇 번 마시면서 그 돈을 다 탕진해버렸지만 사기를 당하신 분은 그 170만 원 때문에 완전히 건강을 잃어버리고 남은 인생 여생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참 그렇게 악하게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결국은 사기쳐가지고 버는 돈 가지고 자기도 유익하게 쓴 것이 아니라 술 마시면서 건강에 해롭게 인생 타락한 길로 미련하게 썼더라고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심성인데 우리 예수님은요 나 위해서 너를 희생시키는 분이 아니라 너 위해서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신 거예요. 사랑의 주님. 네? 사랑의 주님.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베풀어 준 내용, 그 사랑의 내용은 뭐냐?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뭐 많은 재물을 준다든지 고가의 선물을 준다든지 어떤 높은 지위를 준다든지 특별한 혜택을 안겨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삭개오에게 준 것은 관심입니다. 관심.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반대는 대개 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움은 변형된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미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근데 예수님은 남들은 다 내국노라고 죄인이라고 외면하고 따돌리는 그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래요. 사실 나무에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무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만 봤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저자가 사랑을 갈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미리 눈치채시고 먼저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오늘 너희 집에 함께 나고 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감입니다. 공감. 네. 공감이에요. 이 공감이 바로 사랑의 하나의 요소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같이 공감해 주면 그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집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까지고 뭘 그렇게 힘들어해 라든지 나는 그보다 더 큰일 당했어도 다 감당했어 이런 말은요 공감이 아니고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일 뿐입니다. 그런 때는요 진짜 힘들겠네 얼마나 힘들어 하고 그가 겪고 있는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고 함께 인정해 주는 것이 이게 사랑입니다. 따라서 봐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뭐냐면은 그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삭개오는 죄인, 내국노 이렇게 낙인을 찍고 욕하고 공격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러한 삭개오의 허물, 그의 약점, 그의 잘못 하나도 언급하지 않아요. 야, 너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냐? 너 세리 노릇해서 쓰겠어? 그런 짓 하지 마. 이런 건 한마디도 없잖아요. 바로 사랑은 뭐냐면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허물 그리고 더럽고 추한 면들을 다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서 17장 9절 말씀에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 모든 죄를 덮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유하면서 그의 과오에 대해서는 그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줘요. 삭개오의 집에 가서 같이 어울리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따뜻하게 그를 위로해 주는 일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사랑. 이 사랑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냐? 관심을 가져주고 그의 처지를 공감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친구가 되어져서 함께 교류하고 힘들 때 함께 옆에 있어주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대단한 것 같지가 않지만 이러한 사소하게 보여지는 사랑이 삭개오의 생애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사랑해 줬더니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가 왔느냐 하면은 우선 6절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가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했다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나하고 함께 하루 종일 같이 지내자 하니까 삭개오가 즐거워졌어요. 사랑에 마음이 열리고 슬펐던 마음이 즐거움으로, 불행이 가득했던 그 마음에 행복감이 넘치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영접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영접해서는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소유의 얼마를? 삭개오가 부자였다고요? 가난뱅이였다고요? 그런 부자 중에 반절이면 금액이 클까요? 적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그건 몰라요. 얼마라고 금액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적지 않은 재물인데 이 많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불의하게 과도하게 세금을 거두들인 것이 있으면 네 배로 보상해서 나의 잘못을 갚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하찮은것 같이 보여지는 사랑이 삭개오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삭개오에게 행복감을 안겨주고 지금까지의 잘못을 청산하고 이제는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인간으로 변화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거센 바람이 아니고 따뜻한 햇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솝의 우화에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듯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가는 사람 외투를 벗기기 시합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막 거센 바람과 해가 누가 저 옷을 벗기는가 한번 내기하자 그래가지고 바람이 말이죠. 막 차가운 바람을 막 불어제꼈더니 더 옷을 막 움켜 껴입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햇볕이 따뜻한 햇볕을 쨍쨍 내려주니까 덥다 그러면서 그 거추장 들어간 외투를 자연스럽게 벗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꾸지람과 책망과 징계와 처벌이 아니고 정말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할 때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에 맨 앞장서서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확 변해가지고 예수 믿고 예수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고 있는 걸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 보실 때에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랑.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얼어붙어서 죽어가던 식물들도 봄철에 따스한 햇빛에 돋아나면은 생명이 돋아나고 싹이 움트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도 사랑이고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도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